찬송합시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37 화요 제자 훈련 1강입니다. 화요 제자 1강은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고요. 2강은 중직자에게 하는 메시지고 3강은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또 1강은 또 다시 말하면 전도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전도 제자들이 뭘 해야 될 거냐?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 마지막이 뭐냐? 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육신으로 계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내가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하게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몸으로 보이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만.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음은 진짜 그 열정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게 그런데 세상 일은 또 사단과 영적 전쟁은 그렇게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내 자신과의 싸움도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현장의 전도운동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 먼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게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것.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내게 와 있는 게 뭐냐? 내게 와 있는 게. 내게 와 있는 것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내 모든 과거는 끝난다. 이걸 확인하세요. 상처를 고쳐서 바꾸내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와요. 내가 어릴 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막 거기 묶여 있었다면 그게 불신자잖아요. 그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구원받고도 그 사실을,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임마누엘은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게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 문제 해결이면 오히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내가 불신자 생활할 때도 내가 상처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실제로 뭔가 답이 없을 때도 내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건과 문제 속에 휘말렸을 때도 사실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과거 문제는 오히려 해결 정도가 아니죠. 내 과거 문제는 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게 발판입니다. 내게 응답의 문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보이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내 현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시죠. 내 지금 현실 속에서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과거가 해결되면 이게 눈에 보이죠. 과거가 해결되면 이 응답이 발견되죠. 그러니 실제 내 지금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아니, 문제가 오는데요. 그래요. 아, 사건 터졌는데요. 그래요. 내가 해결할 문제,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와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을 펴버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란 말은 내 과거에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에 묶였기 때문에 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가 해결되면 나를 찾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할 필요가 없고, 내 생각대로 갈 필요가 없고, 내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될 만큼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내게, 이게 뭡니까? 깊이 이게 뭔가로 다가올 만큼 사실은 나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닌데. 예. 그 별거 아닌 것에 꽂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꼭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당연한 것을 거쳐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과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배설물로 얘기했는데 나는 사실 그걸 때문에 그걸 다 버렸는데 주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과한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오늘이 응답이고 내 오늘이 축복이고 내 오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확인되어진다면 행복하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일어나죠. 예, 더 이상 내가 예, 내 안에서부터 내 지정의가 동시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 하기 싫어, 억지로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다. 아,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구나. 내가 감사하면서 해야지. 아, 저것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구나. 내가 저거 진짜 감사하면서 해야지. 이게 된다니까.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맞다는 그 내 인격이 거기에 아멘 하고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용기도 나오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도 나오고, 거기 하늘 배경도 역사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내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그게 서밋운동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맞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과거가 해결되고, 내가 오늘이 기쁘고, 내가 치유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관심은 거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은 거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단순하게 랩런트에만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의 불신자나 복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그게 내 가슴에 걸리고 내 마음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 아니야.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연민의 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참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생각, 내 입장. 그런데 정말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 내 주장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영혼을 놓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의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이게 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내 입장이죠. 내가 과거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뭔가 오늘에 답답하니까. 그거를 이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예, 오해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럴 거야. 내처럼 그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은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일심이고 전심이고 지속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내 후대가 정말로 언약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힘든 사람들이 이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오기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 특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걸 할 수 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심지어 내 후대까지도 그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하는 방법이 뭐냐?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이 어떻게 언제 이게 전달되어져야 될지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진다고.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로마서 8장이 뭡니까? 탄식하면서 친히 강구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 주신다니까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강구하시니. 우리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접근하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성령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가시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속에 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안 간다니까.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멈추게 돼요. 이게 아니구나 턴하게 돼요. 그게 틀렸구나 싶으면 돌아오게 돼요. 내 주장, 내 입장 있는 사람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바꿉니다. 왜 그러냐? 나라고 있는 남아있거든, 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옛날에 내가 은혜 못 받을 때는요, 그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딴 거 하지 마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권능은 막 귀신만 쫓아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내 감정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지는 힘이다. 내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가는 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따라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옛날에는 두렵고 떨려서 못 갔는데 옛날에는 뭔가 모르고 내가 내 스스로 갇혀서 못 가는데 이제는요 그것을 갈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응답의 문으로 계속 열어가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역사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가정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현장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게 보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우리 이번에 OR3에서 분명히 확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머진 선생이 애들하고 오늘 어제 예배 마치고 어린이 예배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애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OR3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혼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상처를 만들지 마라.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처로 만들지 마라. 근데 희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언약으로 바꿔라.
이 말을 전달받는데 눈물이 나는 마음에 상처를 언약으로 받고 아니 렘넌트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이 된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다른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전달될 수밖에 없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내 모든 과거 끝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내 오늘의 모든 형편, 사건, 문제 속에 임만을 하고 계십니다. 뭐로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누려질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내 상처에 내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전달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 배경은 이제 완전 뒤집어져. 불신자 배경, 흑암 배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겁낼 거 없죠. 근데 사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우선순위가 되면 됩니까? 뭐가 앞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면 돼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가면 돼요. 그렇죠. 안 보이면 안 하면 돼요. 말씀 안 떨어지면 기다리면 돼요. 말씀이 떨어졌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또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가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문을 열어가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게 나를 휘어잡는 감동하시고 그럼 나는요, 맞아요. 그럼 착각하는 게 뭐냐? 굉장히 영적으로 돼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솔직할 수 있고요. 숨길 필요가 없고요. 망설일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런 확실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지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예. 달아, 해야, 멈춰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갈렙이 뭡니까? 저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다니까. 당장. 전무후무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하여 내게 꼭 필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게 주신 것만으로 하면 됩니다. 예. 특별할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만으로 합니다. 응답을 꼭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